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주일날 복주신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결심하며 겸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저희들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굳건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주의 능력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교 제목이 주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 그 능력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이어집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가장 잘 표현되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주의 능력.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요 잠깐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그 부활의 능력, 죽음을 사망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순간순간 잊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전부 죽는 이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까먹습니다. 또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까먹게 돼 있어요. 잠깐 그러다가 뭐예요? 그래도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주님 증거케 하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또 그 주의 능력입니다. 주의 능력. 이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저희들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너무나 기독교가 잘못된, 너무나 인본주의에 빠지고 나밖에 모르는 바람에 나의 소망, 나의 소원 이루시는 주님.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하고 같을 때 그게 맞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소원, 소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상에서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쫓지 말라는 것을 쫓으면서 그것에다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구를 합니다. 아니에요. 오늘요. 하나님의 소망을 좀 저희들이 깊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눌 때 이 하나님의 소망하고 내 소망하고 지금 같았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하고 나의 소망이 같은가? 그리고 하나님 소망하고 간절히 원했던 거, 하나님의 뜻, 때로 내가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 시간 성령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또 결단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에베소서는 너무나 그 칼빈이 말했듯이요, 바울 서신의 꽃이에요. 꽃, 성경의 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랐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에베소서를 다 외우셔요. 이찬수 목사님 있죠? 에베소서를 다 외우셔요. 놀랍죠. 이 에베소서를 좀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으로 가서 이 에베소서가 어떻게 쓰였는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은 앞으로 쭉 가셔서 사도행전 19장으로 보시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죠. 2차 때 에베소를 갈라다가 에베소에 아시아로 못 가고 뭐요? 마게도냐로 가라. 주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서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쪽으로 이끄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 지금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지금 10절 보면은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떻게 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9절이요.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강론하는데 2해 동안 대사도가요. 구약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그때 당시에 그 세상 철학을 했어도 굉장히 뛰어난 사도 바울이요. 2해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거예요.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하루 8시간이다. 아니다. 12시간이다. 8시간이든 12시간이든 10시간이든 날마다 강론하는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죠? 2해 동안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요. 두란노의 서원에서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치기 전에 6개월 또 있었죠. 이렇게 이때가 3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6년을 다녔어요. 6년 동안 3차 전도여행은 19장부터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이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52년에서 56년까지 있었다. 이 에베소에서요. 이 정도 학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4장 잠깐만요. 24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24장 27절이요. 24장 27절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유대인들한테 잡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이 총독한테 넘겨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그 총독한테 이 감옥에서 예루살렘 감옥에서요
이태 2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그러니까 총독이 예, 이 베스도로 바뀐 거예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 제일 28장 보세요. 끝에 30절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이게 가택연금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죠? 지금도 계속 가르치더라. 누가 가르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3장 온 이태, 여기서도 2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56년경에서 2년 해가지고 60년. 또 중간에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건너가면서요. 몇 개월씩 수개월씩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62년경에 쓰였어요. 여기서요.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이 셋집에서 가택연금한 이 감옥에서 에베소서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때 56년에서 62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처음에 에베소 도착했을 때는 52년 정도 있었다. 52년 정도. 62년, 10년 지났다, 8년 지났다, 뭐 6년 지났다 그래요. 근데 8년 지났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해요. 8년 지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가서 감옥에서 갇히고 이러면서 로마까지 배 타고 죽을 뻔했죠. 로마까지 가서 뭐요? 가택연금 그 감옥에서 이제 여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을 4편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에베소서가 이제 62년경에 쓰였단 말이죠. 그 배경이 지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은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두라노서의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힘이 있어서 주의 말씀 다 듣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 능력은, 주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강론이 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 주의 능력은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특히 이 신비주의가 잘못된 것이 뭐예요? 말씀을 몰라요. 세상에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뒤로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존 메가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구약을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에 대해서 그 왕주에 대해서 그런 어느 정도 그 이제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다 끌려가죠. 그런 연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회자로 있다는 거예요. 90%가 넘게 미국에서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몰라요. 뭔 말을 하는가를 모릅니다. 지금 성경은요.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몇 년도 이렇게 정확해요. 얼마나 정확한데요, 성경이. 그러면은 우리도 세밀하게,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봐라.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냥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 없구나. 그냥 진리는 이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없는. 그리고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읽는다는 안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주님의 말씀. 세상은 계속 말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세상은요 계속 말합니다. 죽음의 말을 계속해요. 모든 상황으로, 모든 것으로, 모든 행동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불법한 행위들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들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려줘야 돼요. 내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다. 내 영혼아. 요대조수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론을 길게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자기 영혼한테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 내 자신한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랬듯이요. 이런 모든 부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은 따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철저하게 읽을 때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꿈꾸다가 잘하고 뭔 일 있어가지고 좋은 일 하나씩 있어가지고 믿음 아니요, 믿음 망쳐요. 그렇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절대 주님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외우고요. 주님의 말씀 읽다가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들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 주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런 주의 능력이 임해서 이런 기적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저기로 끌려 저기 뭐요? 응감실이죠. 데메드리오죠. 예. 아데미 신상 모형 만들어서 밥 먹고 사는 애들이 돈을 많이 벌죠. 돈을 엄청 벌어요. 걔네들이 밥을 못 먹게 된 게 그걸 이제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아, 저 우상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이제 이 성도들에게 8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 가택연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했단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요. 바울은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근데 그 성도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앞에요,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이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선포를 딱 하고 뭐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쭉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창세전에 벌써 우리들을 택하시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벌써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말이죠. 그리고 약속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13절이죠.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성령하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칭송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자꾸 찬송을 자기 감정에 빠져서 부르는 것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찬송은 따로 있으니까요. 또. 그렇지만은 주님이 하신 일을 막 높이 외쳐 찬송을 하면서 그게 바로 선포가 되는 것이라면 찬송이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 받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인치심을 받고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로 말미암아예요. 하신 일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 인간들이 거기다가 1%라도 내 거 챙기려고 숟가락 얹고 있을 수가 없어. 주님이 가만히 놔두도 않고요. 내가 뭐 5%래 50%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인간들은 절대 50%가 아니 1%가 아니라 0.01%도 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만 들었겠어요? 디모데도 그렇죠. 디모데전서 보면요. 디모데도 그렇죠. 그 골로새서도 그렇죠.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또 로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 믿음이 그냥 그 근방에 그냥 소문이 믿음의 행위들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나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튀르키예죠. 듣고 이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는 감사입니다. 뭘 감사해요? 저희들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과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이런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한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감사와 기쁨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김영일 목사하고 김보현 사모님하고 지금 루마니아에 가서 집 짓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집 짓고 있어요. 제가 지금 카톡으로 못 보내드렸는데 거기 막 집 짓고 있는 거 사진이랑 막 동영상이랑 다 보내줬는데 내가 지금 이번 주 바빠가지고 카톡 보낼 시간도 없더라고. 그거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보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가서 죄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죄송하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할 때 주님 아프지 않게 그 풍토병 걸려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 위생이 아주 안 좋대. 집시들 사는데 거기 들어가서 막 쓰레기 막 저기 오고 막 거기도 쓰레기가 그 필리핀에 쓰레기산이에요. 어디 거기 마을 있죠. 필리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도 있어요. 집시들이 살아서 노는 거 뭐야? 집시죠. 이제 막 또 위생 환경이 굉장히 안 좋대요. 냄새도 막 너무 힘들고. 거기서 이제 집주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복음 전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는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 소문이 나서 퍼질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에베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거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능력이 임해서 막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막 병자들이 낫고 귀신 약귀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까지 받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한테 지금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자요, 유럽이 영국이
다시 복음을 드려야 할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들어갔어요. 예수전도단에서 복음을 드려야 할 나라로 우리 한국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낸 대한민국이요? 선교 2국 제2위 국가라고 얼마나 자화자찬을 하고, 근데 그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말로 담을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그런 일들이 막 다 벌어져 가지고 이제야 저기 했더니 뭐 바깥은 바깥이고 교회 안은 뭐예요? 전부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뭔 동귀신들만 와서 교회 안에서 앉아있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드려야 할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로마교회에다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 지금 복음을 드려야 할 저기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울 때부터 그거는 뭐냐, 주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계속 세대마다 계속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계속 주님의 말씀은 나를 다스리고 간섭하고 이끌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한테 뭐요? 지혜와 계시움을 주사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건 성경으로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들한테 이렇게 기도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뭐요? 하나님을 한 번 알고 끝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알으면 알 만큼 모르는 것이 더 그만큼 많아져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아진다. 그게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분은 이 유한한 시간 공간 안에서 있는 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만 알 수, 성경으로만 아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뭐예요? 그것이 심판받기에 딱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연을 보고 막 큰 산을 보고 막 그 원시인들 보면은 지금도 뭐 산을 숭배를 하고 나무를 숭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막 숭배를 하는 저기 뭐에 나일강을 숭배를 해가지고 막 거기 들어가서 저기 거기서 막 그 화장하고 막 다 그쪽에다 다 버리고 막 거기 들어가서 씻고 목욕을 하면은 저기 병도 낫고 무슨 저기를 하고 막 신하고 교접을 저기를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자연을 거대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보여 분명히 인간들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 뒤에 있는 신을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것으로 뭐요? 절대 주님 주신 양심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한테 주신 양심으로 뭐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데 뿌리가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알게 하시고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아가서 뭐요? 제자들 다시 세워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달라고 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거절하고 뭐요?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구해야 됩니다. 말씀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말씀만 봐서는 안 돼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보기 전에 꼭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너희 눈의 마음을 밝히사. 주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 바라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망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대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강론한 밤에 날새벽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는 그런 두란소원에서 했던 그런 성도들이요 지금. 그리고 엄청난 그런 주의 능력으로 기적들을 체험한 그런 성도들한테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 교회입니다. 영광의 풍성함. 우리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광스러운가를 이거 예배 아무나 드린 줄 아세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배 아무나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절대 못 드립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세 번째가 이제 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7-3킬 동안도 가만히 우리를 안 놔두신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님이 내 옆에서 간섭하신다는 거, 이거 한 번씩만 일상생활에서 환기만 시켜도, 하루에 3번만 시켜도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 함부로 못해요. 막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막 사람한테 상처를 주든가 말든가 막 말해버리고 못합니다. 이런 거 한 번씩만 상기해도.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한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것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는 그분이 역사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시고. 지금 나의 삶만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삶에서 계속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한 번씩만 생각해봐도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그냥 찬송가 말씀대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냥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세상은 눈물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눈물뿐이에요.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그 강도놈의 새끼들이라고요. 그게
세상에 돈만 있으면 살만하다 막 응? 그 강도놈의 새끼 장모님 나와서 돈만 벌어오고 이 도둑놈의 새끼. 세상은 눈물뿐이에요. 세상에서 뭐 어떤 거 찾으려고요? 차 실현하고 뭐 권력 가지고 명예 갖고 돈 좀 챙겨 가지고 이러려고요? 주님께서 가만히 그렇게 놔두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계속 자꾸 흔드십니다. 계속 쪼이십니다. 그 마음을 쪼이시고 그 삶을 쪼여요. 평강 기쁨 먹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그 어떠한 것을 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들은 더 하겠죠.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 그때 초대교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예?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대사도들이 막 사역을 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죠. 말씀 막 이때 설교 한번 들으면은 당연히 뭐 저기 하겠죠. 근데 막 2년씩 3년씩 강론을 하는 거예요. 막 대사도들이. 그러니 그분 믿음이 어떻겠냐. 하기야 그 정도 되니까 그 그 사자들은 사자 밥으로 그냥 던져지고 막 목 잘려 죽고 십자가 매달려 죽고 어느 데도 그냥 막 가서 죽죠. 그 정도 말씀 선포하고 주님께서 믿음 주셔야 믿음 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것같이 중요한 게 어딨냐. 세상은 이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이 중요한가 알지도 못하죠. 알지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은 뭘까 알으면 짜증나죠. 또 알기도 왜 알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알려고. 왜 알려고 해요? 이단들이나 자유주의 신학들, 저 사신 신학들,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들, 그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그 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이 사신 신학들, 사신 신학이 신학자들, 그 목사놈 새끼들.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는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듯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딱 아니까 하나님 저걸 원하시는만 뭐예요? 그때부터는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한 일이에요.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심판하시 끝장을 내실 때까지 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그 일을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내가 그 일을 할 때 뭐예요? 당연히 상황이 안 좋고 힘든 상황이 오고, 네?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그럴 때 어떻게 그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요?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정확히 알을 때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방해하는 것이구나. 이 예배 못 드리게 회방하는 것이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뭐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가지고, 개 가지고 방해를 해요. 개밥준이라고 예배 늦어.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집에 들어갔더니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메리뿐이 없다는 거예요. 강아지.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식 다 필요 없어. 나의 아들이 크니까 이것이 결혼할 때 되고 이제 여자 있으니까 지 여자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 강아지만 나를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와서 막 그렇게 막 머리를 튀고 막 그렇게 반가워라고 막 반겨준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렇게 피곤한데 그 대리점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피곤한데 들어가면 걔만 보면 피곤이 싹 풀린다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 뭐 남편이고 자식이고. 그냥
듣기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뭐예요 그게? 그 개가? 강아지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개는 주님께서 그냥 잡아먹으십니다. 그 가만히 놔두겠어요? 예? 그 개한테 위로를 받고 있으면서 그 개한테 위로를 받으니 주님 말씀 한 번이라도 들보겠죠? 예? 그러면은 이 주님밖에 없으면서 성경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주님 하면서 기도라도 한 번 해야 되는데 아니 그 강아지 새끼가 꼭 그렇게 다 위로를 해주니까 뭐요? 기도 안 쳐. 강아지가 그냥 예? 덜하겠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심하게? 아니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가를 사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버스로, 택시로, 꽃으로, 원숭이로, 코끼리로, 테레비로, 책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회방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지금 나를 타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망치는 거, 내 믿음을 망치는 건 두 번째 치고 옆에 있는 성도들 믿음까지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사단의 괴계란 말이에요. 우리 누구서 말씀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씨름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내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올 수 있는 씨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든가 내가 죽어서 주님한테 가든가 그때 끝나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뭐 내가 하루 사는데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하루 사는데 뭐 아무 그 지금 그 역사하는 영이 나한테는 역사 안 해요? 역사해요.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모든 사물을 통해 가지고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고 뭐요? 기도가 되고 뭐요? 그거에 대해서 대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알게라는 것은 이 보다라는 또 뜻까지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 체험으로 안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술 계속 먹으면서 주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지금 주님의 말씀에 반한 것이 있으면 주여 제가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근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전송 목사님 같이 죄를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계속 직시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살아. 우리가 연약해. 그게 은혜 뒤로 숨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은혜 뒤에 숨는 거. 제일 비겁한 것이죠. 정확하니 내 안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죄들이 드글드글한 것이 특출나게 또 뛰어난 이 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탐욕이고 음란이고 그쪽은 아주 특출해. 어쩔 수 없어요. 죄인들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걸 딱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단하고 시도하고
가만히 놔도 모르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고 원래 사람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사람들 다 그러는 것은. 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 사람들 다 죄인이라는 것을. 죄와 싸우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라고. 어떻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 베푸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 20절에 나오죠. 이제 보면 뒤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권하여 온 세상에 큰 모든 힘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모든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을 하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 영광이에요. 지금 어떤 영광이에요? 자,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큰데 그 능력이 뭐예요? 어떤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그 능력이란 세상에 없는 세상에 믿지도 않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케 하신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두 번째 치고 또 뭐예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 이거 오른편 뭐 이쪽 뭐 공간적으로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팔, 오른손은 뭐예요? 권위, 권세, 능력을 항상 표현할 때 오른쪽이라고, 오른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 권능의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권에 오는 사람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뭐예요?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영광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두 번째 기도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 이 설명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요한복음 17장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지금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권능에 앉으신 그분이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온 세상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됐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설립교회의 영광이요. 이 영광을 누가 시온의 교회를 누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 나의 영광.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세상 나가서 함부로 그러고 뭔 저기같이 행동 못합니다. 왜요? 주께서 주신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사람들 만날 때 단정하게 인사하고 그런 것도 전부 주님의 명예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명예가 달려있어요.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 삶이 이 하나님의 소망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경건입니다. 주보 보면은요, 이사야서 58장 금식 논쟁에 대해서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이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굉장히 금식하면서 논쟁한다는 거예요. 뭘 논쟁해요? 기도는 않고 기도 책 써내고 기도 세미나하고 앉아있어. 기도하라고. 기도. 뭐요? 금식하면서 논쟁을 해요. 근데 금식의 본질을 잊어버려. 금식을 왜 하는가도 모르고 금식도 안 하지만은 금식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앉아있네. 야, 금식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하는 말은 다 들어라. 그렇지만 쟤네들이 하는 행동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논쟁 말만 잘하는 거야. 외식. 교회 안에 이거 지금 저 뭐야 유대인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 말하는 거 지금 우리들이요. 금식하면서 논쟁하면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뭐요?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 저기로 믿음 좋다는 소리 들으려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뭐요? 기도, 금식, 그 다음에 구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율법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금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도 이 금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저기 하는 이 경건의 꽃이라고 얘네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근데 논쟁을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자 경건 생활은 믿음은 뭐라고요? 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이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야고보서 사도가 말한 것이죠. 너 믿음이 너 행위를 보여라.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자기 뺏기 모르고 또 부자들 이것들이 꼭 저기 오면은 예배당 오면은 제일 상전 자리에 앉고 야고보서 한 말이에요. 미사에서 이때 똑같이 지금 또 인간들이 계속 이 죄인들이 그대로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지금 우리 김영률 목사하고 그 예수전도단 그 팀들이요 가서 그 집 지어주고 있어요. 집이 없으니까 집 지어주고 있어요. 많이 힘들다는 말이요.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요. 아주 이 못된 것들 이 사람들 말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가난한 사람들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말도 안 붙여줘. 교회 안에서도 옆에 오면 그냥 슬그머니 저쪽으로 가고 돈 있는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막 웃고 막 살살거리고. 교회 안에서 야고보서에서도 또 한 말이라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들이 말하는 금식하면서 자랑하는데 그 금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금식의 본질이 무엇이냐.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돌아보며 또 눌린 자들을 압제당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서 자유케 하며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금식이라는 게 금식. 밥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근데 또 그런 금식 안 해? 아니요. 그 금식도 해야 되고 그 금식도 해야 되는데 그 금식을 하는 본질이 뭐라고요? 지금 이거 밥을 왜 굶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주야 돈 1,000,000원만 주세요. 주님 돈 줄 때까지 금식을 계속 밥 안 먹는다는 말? 주여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 생각해서 뭐 하나를 베풀 줄을 모릅니다.
금식하면서요. 주여 제발 어려운 사람들을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들을 어렵지만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렇게 한 달 해봐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소망이에요. 에베소서 가서 마칠게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하나님의 소망이 에베소 뒤에 나옵니다. 이제 쭉 나와요. 하나님의 소망 4장이죠. 4장 5장이요. 5장 27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7절 26절부터 이는 곧 물로시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시서 성령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 안 잊고 믿음 좋아지고 말씀 안 잊고 거룩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 기도가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도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건 1장 4절에 창세전 예정에서 말한 그 지금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라는 거.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욥기서는 우리가 전에 봤죠. 지금 인간들은요,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서야 되니까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야 되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성도들로서 성령의 씻기심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달을 하며 희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신비주의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 맨날 막요 병 고친다고 난리를 또 뭐 무당도 굽터듯이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뭐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그런 일들은 그 능력들은 그런 주의 능력이 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뭐예요? 이 소망을 이루시려고요. 이 소망을. 그래 살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안 한다? 성화의 과정을 안 겪는다?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뭐요? 내 죄를 돌아보면서 애통하지 않는다? 마음이? 우울하지 않다? 내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죄를 보고 우울하고 애통하고 슬프고 기가 막히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뛰다 죽는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 사도가 저기 하던 그 교회 성도들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어요. 근데 요한일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이요. 우리의 소망이 뭐요? 하나님의 소망과 같아요. 3장이요. 3장 3절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요? 이게 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3장 2절 3절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요. 아직 나타났지는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때문이에요. 주님의 모습, 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는 지금 그 말이에요. 그가 같은 말이에요. 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의 몸, 영광의 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을 본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뭐예요?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근데 이 소망, 우리의 소망,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요. 내가 주님 앞에 낭중에 어떻게 설까? 그 소망이요. 그러려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내가 경건의 일을 연단하면서 걸어가고 성화의 과정을 철저하게 그 과정을 지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막 마음대로 뭐 경건이고 뭐고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우시아우시하고 막 이런 큰일 나는데 그 뭐요? 이 소망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소망, 그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니요. 그 내 소망은 뭐예요? 주여 이번에 대출 10억만 이게 내 소망이거든. 가지고 공장 잘 돌아가면 11조 내가 1억 내겠습니다. 이게 소망이거든. 하나님은 누가 너 보고 돈 벌어오라고 그러지? 내가 너 앵벌이 시키는 사람이냐? 이 도둑놈아? 네가 지금 네 욕심에 돈 벌려고 지금 나한테 지금 와서 기도하고 돈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네 11조 1억이 내가 뭔 필요 있냐?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돈 가지고 복음 전하대. 예수님은 그랬냐? 그러면은 12제다 보낼 때 베드로한테 가서 물고기 잡아서 거기에 그 동전 하나 나오는 거 그까지 성전세 내라고는 주님이신데 얘네들 야 너네 빨리 오른쪽으로 내리니까 막 구물이 찢어 배두개 실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잡히는데 12제에다 불러놓고 야 얘네들 이번에 배 싹 저 뭐야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들 전부 다 빌려 사고 아주 다 나가 이번에 밤에 아니 오른쪽으로 내려 금 그냥 베드로 고기 지금 팔고 있잖아요. 베드로 고기 막 팔아가지고 그 돈 야 얘들 집 사고 성전 짓고 신화고구 짓고 애들 불러 주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그거 안 했겠냐고요. 그게 만약 그렇게 했어야 됐으면은 그게 중요한 것이었으면은 얘네들 옷도 두 벌도 입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하기 짜증나요. 그런 이럴 때마다 짜증나. 어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없이 니네들 나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 더 짜증나는 말 아니 없었어요. 더 짜증나. 걔네들이. 근데 그게 주님이고 그게 복음자를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힘들죠. 이 자본주의 세상 살면서 이 구조학 속에 살면서 막 음식 많이 먹는 사람이 막 뭐 유튜브 천만이 넘어가지고 막 돈을 막 몇십억씩 막 이런 세상 뭐 많이 먹는 것도 그것을 막 인정을 받고 또 막 나 참나 많이 먹는 것을 가지고요. 세상에 그냥 뭐 세상적으로 안 죽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 세상 살았으면 어쩌겠어요. 별의별 일이야.
이런 구조악 속에 뭐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으면 땡 장땡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으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벌었던가 그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힘을 삼아서 너희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전부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 살면서. 만약에 이것이 나의 전부, 하루하루 사는 삶에서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니면 예배 드리는데 돈을 투자를 하고 돈을 왜 벌어요?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오려고 비행기 값 벌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려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들 소망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경건에 이르는 연단하고 주님이 거룩한 것까지 저희도 거룩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같이 모자란 것들이요. 그렇죠?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은 힘들지만 그런 삶을 사는 제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망 다시